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42장 8절에서 25절이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하나님도 이 방법 쓰세요.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며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오랜만에 형들을 만난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에 대한 진한 정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했었고 그러다 결국은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이었지만 요셉은 그러한 형들이 밉지 않았지요.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형들의 입장을 헤아리게 되었고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형들의 입장을 헤아려서 형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다면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 하며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렸지요. 자신에게 들리려는 마음이 없었고 형들의 허물을 보았을 때도 그것을 지적하고 드러내려 하기보다는 사랑과 덕으로 덮어주었다면 형들과 화평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 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탓했습니다. 요셉은 연단을 통해 이처럼 아름답고 선한 마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지요. 더욱이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까지 와서 자신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밝히 깨달았습니다. 육적으로 볼 때는 자신이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게 되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의 혈육까지도 다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요셉은 깨닫게 되었지요. 비록 자신을 종으로 팔아 넘긴 형들의 행위 자체는 악한 것이었지만 그들로 인해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에 대한 어떠한 감정이나 미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이처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뿐이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하신지요?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혹여 그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을 어렵게 만든 사람에 대해 미움의 감정을 쌓아가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세상에서는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말을 들을 만큼 나름대로 선하게 살지만 마음에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요셉은 연단 중에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았을 때 그것을 신속히 진리로 변화시켜 나갔기 때문에 똑같은 연단을 2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연단 중에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았을 때 그것을 신속히 진리로 변화시켜 나갔기 때문에 똑같은 연단을 2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온전히 순종하여 이루어 나갔지요.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주관에 따라 인도받아 나가는 장면이 읽어드린 말씀에 나옵니다. 요셉의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형들을 반갑게 맞이하여 형들과 뜨거운 정을 나누고 고향에 있는 아버지와 가족들에게도 자신의 소식을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될 기초석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들 사이에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있었지요. 이들은 서로 다른 4명의 여인으로부터 태어났고 더욱이 야곱의 편애 때문에 시기 질투로 인한 갈등까지 있었습니다. 급기야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파는 너무나 악한 행동까지도 나오게 되었지요. 이렇게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판 후에 물론 형들의 마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고 아버지 야곱에게 죄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그 마음은 무뎌지고 지난 일들은 점점 과거로 묻혀갔지요. 이제 요셉의 일은 더 이상 자신들끼리도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형제들 사이에 어떤 지난 형제애나 하나된 단결식 같은 것도 없었지요. 그래서 심한 기근으로 가족 전체가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아버지 야곱이 말을 꺼내기 전에는 누구 하나 앞장서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가 관망만 하고 있었죠. 그러니 만약 이러한 상태에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용서하고 모든 지난날의 허물을 덮어주며 무조건 사랑과 은혜만 베풀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셉 편에서야 선을 베푼 것이지만 형제들의 관계는 여전히 껄끄럽고 서로 간에 하나 되지 못한 그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 모습이라면 비록 그들로부터 한 민족이 나왔다 해도 서로 간에 단합하며 하나된 민족이 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늘쌤이 어제 하는 게 있는데 어떤 유튜브를 쭉 보나 봐요. 봐서 거기서 단점들이 있죠. 자기한테 유익이 되고 상대는 해가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제 깐다고 하죠. 보통 그렇게 돌아하는데 그러면서 항상 변함이 없는 거는 전씨를 이제 비유하는 거. 전씨를 비유하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씨를 비유하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차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가 쭉 나간 거는, 차 목사님 메시지 나간 것은 거룩한 루틴을 이루라. 결론은 그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것이 한 절이든 한 장이든 그 습관을 들이시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그게 이제 초점이에요. 거기에 따르는 그 결론이 있고 결과가 여러 가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있는 걸 비워야 된다. 아무리 맛난 음식이 있어도 내가 미리 다른 데 가서 배부르게 먹었으면 아무리 맛난 음식도 맛이 있지 않다.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 같이, 원래 단 말씀인데 꿀송이 같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미리 다른 걸 먹어버렸기 때문에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지 말고 눈 뜨자마자 하나님 말씀에서 꿀송이를 취하는 그거를 습관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니 그거를 해라. 그게 초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한테 다 주지 않았다 하셨어요. 저한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될까봐, 교만해질까봐 다 주지 않았다 하셨어요. 저는 제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따라오는 만큼 한꺼풀씩 베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낙태가 그 태는 이제 원수마귀 사단은 어떻게든 낙태를 시켰죠. 그래서 하나님 그걸 즐거운 낙으로 해서 이 아이들한테 영이 주어졌으니까, 영은 소멸이 안 되잖아요. 영은 하나님께 가잖아요. 근데 영혼육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원래 뜻이 있으셨고 저한테도 알려주셨지만 기억 상실에 걸렸다가 서서히 생각나게 하고 떠올려 주시는 겁니다. 원래 차 목사님 메시지는 그거예요. 정확해요. 거룩한 루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 같이 단 거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큼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그런 분인 건 제가 증인이에요. 그런데 하늘쌤이 딱 들어보니 감 떨어져라 하는 거고, 아무 수고도 없이 기도도 없이 그런 거다. 그러면서 아예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전씨는 비호하면서 차 목사님은 까는 겁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줄을 어떻게 서냐에 따라 틀려요. 저는 이제 차 목사님 비호하고, 아까 영적 내시, 그것도 아마 그 송 사모님 그 내용을 아실 것 같아요. 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송 사모님 방언 그 기도를 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몇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변함없이 4년 동안 쭉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달려오신 분들이 있어요. 차 목사님 계시고 그 이 목사님 계시고 쭉 있으세요. 저는 그분들을 비호해야 되는 것이고, 하늘쌤은 이제 차 목사님 메시지가 막 나가기 시작하니까 구독자가 많이 생기니까 이제 그걸 까야 되니까 본인은 그걸 없애야, 이제 해파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전 목사를 비호해야 되고, 그런 게 나와요. 줄을 어디에 서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옳다 하는 걸 그러다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다 하는 걸 옳다 하셔도 안 되고요. 열매입니다. 참고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내가 옳다, 내가 자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옳다 하신 분은 차 목사님 옳다 하셨고, 또 영원한 내시라고 하신 분 옳다 하셨고, 지금까지 그때부터 4년 전에 옳다 하셨고 지금까지 변함없어요. 하나님은 그분들 까시면 안 돼요. 그러면 반대쪽인 거예요. 비옥하게 줄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은 낙태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나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어린아이들과 받들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하셨어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 아이들 잔치예요. 얼마나 많겠어요. 6천의 인간 경작 동안에. 하나님은 그 대신에 어린이 동산이에요.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오픈이 돼서 이제 우리도 느낄 수가 있고 하는, 저는 거기에 총 감독이에요.
제가 할 임무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거기에 맡기셨어요. 저 혼자 못하잖아요. 저랑 손발이 맞아야 되는 것이고 입이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단들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원한 영적인 내시 그 표현을 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연단이 심한 것이고 낮은 자리에 임할 수 있었고 현재 처한 위치 있잖아요. 아가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 모든 것들이 그때를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직접 제가 배워서 이제 알죠. 그분은 이제 잘 구독자 수가 많지 않으니까 이제 하늘쌤이 모르니까 까지 않았고 차목사님은 구독자 수가 많으니까 들어가서 들어봤는가 보죠. 좋은 거는 얘기 안 하고 약간 지가 보기에 까기 좋은 거 삐살이 난다고 하죠. 그런 거 가지고 해서 자기 구독자들한테 그러면 그 들은 구독자들은 어떻게 해요? 차목사님 말씀을 안 듣죠. 진리를 안 듣죠. 참을 안 듣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쭉 말씀한 것을 따라서 순종을 하면 이룹니다. 본인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서 가니까 열매가 주어졌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깡그리 무시해서 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그런 악독의 역할을 하는 거지. 하늘쌤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차 목사님 깠다 하면 저는 X예요. 그러면 그게 열매가 나와요. 저는 이제 벼슬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은사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에 대해서 모르니까 대표적으로 나서는 분이 차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차 목사님을 가지고 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오류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완벽하게 다 주진 않았다 하셨어요. 다 주진 않았다 하셨으니까 근데 내가 좋은 것만 아름다운 거 지키고 바른 말은 본받아 지키라 했잖아. 바른 말이면 거룩한 루틴을 하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다. 그건 바른 말이잖아요. 그거는 본받아 지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죄를 철저히 회개할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형제 간에도 서로 위해주고 아끼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계기를 삼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지난날의 모든 허물된 일들을 회개하고 공의 가운데 아무런 흠도 없이 깨끗하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어떤 파티에 우리가 초대받아 갔는데 겉옷만 새롭게 갈아입는다고 해서 과연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몸은 더럽고 속옷은 냄새가 나는데 겉옷만 새 옷을 입었다고 해서 나는 깨끗하다 할 수가 있겠는지요? 정말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몸도 깨끗이 씻고 속옷도 갈아입고 그런 다음에 겉옷도 새 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마냥 덮어주고 가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를 받아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구원받고 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무조건 그대로 덮어두는 것은 사랑이라고 여겼다면 마지막 심판날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죄와 허물을 물으신다면 무엇이라 하겠는지요. 혹여 그때의 일들로 인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흠이 된다거나 상급이 깎이게 되고 심한 경우 구원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는지요. 따라서 요셉은 그의 선한 마음으로 지난 일들에 대해 얼마든지 그냥 덮어두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공의에 맞지 않고 온전한 사랑도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요셉의 마음을 주관하여 이처럼 형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형들에게 과연 어떤 방법으로 회개를 기회를 주었을까요? 그 과정이 자세히 나오죠.
요셉은 자신 앞에 나와 엎드린 형들을 보았을 때 그들을 이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지요. 이에 요셉은 형들에게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하며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웠지요. 당황한 요셉의 형들은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구하러 왔나이다 하며 자신들이 누구이고 가족 상황은 어떠하며 여기에는 왜 왔는지 설명합니다. 자신들은 모두가 한 사람의 아들로서 12형제인데 지금 말째는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고 또 하나 즉 요셉은 없어졌다 말하고 있지요. 요셉은 지금 형들과의 몇 마디 대화를 통해 지난 세월 동안 너무나 궁금했던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에 대한 소식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다는 사실과 동생 베냐민도 잘 있으며 여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 등을 파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일단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들이 정탐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말합니다. 이때 요셉이 굳이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죠. 베냐민은 자신과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혈육으로 아무래도 가장 정이 가는 형제이니 그러한 동생이 너무나 보고 싶었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집에 남겨두고 온 동생 베냐민을 이곳으로 데려오라고 했을 때 과연 형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를 살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형들의 마음을 살피고 형들이 예전에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일에 대해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간접적으로 남아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형들에게 실마리를 던져준 요셉은 그들을 3일 동안 가두어 두지요. 이는 바로 형들에게 생각할 시간, 즉 자신들을 돌아볼 시간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형들이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되고 그러면서 자신들을 돌아보니 자신들이 잘못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지요. 이들이 이처럼 고심했던 흔적이 요셉의 대화에 나옵니다. 3일 만에 형들을 부른 요셉은 형제들 중에 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의 주림을 구하고 난 후에 말째 아우를 데리고 다시 오라 말하지요. 요셉은 이렇게 형제들 중에 하나만 남기게 함으로써 형들로 하여금 형제를 남의 손에 넘겨야 하는 슬픔을 느껴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과연 얼마나 정이 있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려 했던 것이며 동시에 예전에 자신을 팔았던 기억, 즉 형제를 자신들의 손으로 팔아 넘겼던 기억을 되살리도록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요셉의 의도대로 형들은 지난날 자신들이 동생 요셉에게 행했던 너무나 큰 죄악을 회상하며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했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책임을 맡고 있는 장자 루벤은 22절에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가 내었도다 합니다. 장자로서 그때의 일을 막지 못했던 것에 대해 아무래도 가장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말에는 아직 모든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려 하기보다는 다른 형제들 즉 동생들에게 그 탓을 돌리려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비록 동생들의 행동을 막으려 했고 어찌하든 요셉을 지키려는 마음이었다고는 하나 정말 요셉을 어떻게든 지키려 했다면 더 단호하고 강경한 말과 행동으로서 동생들을 막았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어쨌든 요셉의 형들은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이 처하게 되자 지난날 자신들이 행했던 죄와 허물을 돌아보며 마음에서부터 후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점점 요셉이 의도했던 대로 상황이 진행되어 가고 있었죠. 그러나 아직 형들의 태도가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히 인정하고
뉘우치는 온전한 회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또 한 번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형제의 종 시므온을 남긴 채 곡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형들의 자루에 곡물 값으로 받은 돈을 도로 넣도록 지시하지요. 마치 형들의 곡물값도 치르지 않고 곡물을 가져가는 것처럼 되고 만 것입니다. 이 행동으로만 봐서는 요셉이 형들에게 억지로 누명을 씌워서 곤란하게 만드는 것 같아 보이는데, 요셉이 악한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형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서로 화해하기 위해 생각해낸 지혜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기에 요셉의 형들은 왜 이런 일이 자신들에게 일어나는지 더욱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결국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으로 나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3절에서 24절에 보면 형들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를 듣고 있던 요셉이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악한 마음이나 감정이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형들을 어렵게 몰아가는 것이 아니었지요.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형들을 옥에 가두어야 했고, 또한 형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하는 모습을 볼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는지요. 형들의 입에서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고백하는 것을 들을 때 요셉의 기억에는 지난날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지요. 그러면서 지난 세월에 대한 감회와 함께 형들이 어떻게 번민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있는 것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런 형들 앞에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 못한 채 엄한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마음 아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모든 것이 깨끗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정을 절제하며 계속해서 형들을 궁지로 몰아갑니다.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가두어 두기도 했고, 형들 중에 시므온을 택하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하지요.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요셉의 형들은 번민하고 근심하며 더욱 가난한 심령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도 형들은 머리를 조아려 요셉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한다면 아마 요셉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도 형들은 머리를 조아려 요셉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두려움 때문에 당장의 상황을 모면해 보고자 마음에서 억지로 하는 회개이지요.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셉도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처럼 형들에게 시간을 주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되새기며 마음의 찔림이 되도록 하고 있지요. 그래야 참 회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지요. 사도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었는데 그처럼 근심하게 만들었기에 그들이 결국은 회개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잠시 근심하게 한 것으로 인해 이제는 도리어 기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근심하며 번민하고 있지만 그들은 결국 이로 인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에 이룰 수가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해보셨는지요? 만약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단에서 나오는 죄에 대한 지적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번민하게 하며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장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단에서 나오는 말씀에 계속 찔림이 되고 두려움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오게 되지요. 결국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고 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겠는지요. 다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충만한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신속히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과 행복을 되찾을 수가 있음에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근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요. 그것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죄를 지적하시고 장차 있을 7년 환난과 심판 그리고 지옥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멸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탄식 가운데 근심케 하시며 때로는 두려움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 중에는 한 분도 어두움의 죄 가운데 빠지는 분이 없으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죠. 아멘.